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칫 허망하게 끝날 수 있었던 우리 인생들이었지만 주께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그 끊임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껏 저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고 일어섬과 그 모든 믿음과 신앙의 길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 믿음이 퇴색지 않도록 우리 입술의 간증을 지켜주시고 또 언행을 주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이 퇴축지 않도록 우리 팔과 다리의 힘이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어둡고 타락하고 요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곳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영혼의 마음들을 주께서 선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오로지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21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7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읽어보시고 아시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질문을 하신 적이 몇 번 있어요. 그 질문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것을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여기도 사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죠. 근데 이 질문하신 질문자가 누구신가면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창조하신 분이죠.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영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제1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셨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질문을 이제 3번 하시죠.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세상에 온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는 이제 받으러 온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난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이게 구분이 잘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받으실 만한가 거기에 대한 이해도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형제님들은 군복무도 해야 되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또 세금도 내야 되고 투표도 하러 가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것이 참 많아요. 가끔 회사에서 입사하려고 보면 뭐 갖고 오라 그러죠? 성적 증명서 갖고 오라 그러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다고 다 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갖게 됩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3번째 하셨어요. 근데 2번까지는 베드로가 대답을 잘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자, 저희라 그랬으니까 베드로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베드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이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옆에서 베드로가 생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 현장에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없으면 생업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선뜻 대답하죠. 자, 2번까지는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 물어보셔요. 3번째 딱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깊어집니다. 2번 대답했는데 왜 3번 물어보시지?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3번째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자, 3번 딱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그랬죠. 근심했어요. 왜 3번 물어보실까? 내가 2번이나 다 힘있게 대답했는데, 아마 베드로 마음에는요, 주님이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실까? 또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까? 아마 근심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그죠? 자, 이게 하나님은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내 그 의식 저편에 있는 내 본심을 끄집어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뜻 보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 베드로와 한때 가졌던 그 열정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그 의식 뒤편에 있는 정말 진짜 나의 어떤 이야기, 내 생각들, 그것들을 끄집어내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성찰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성찰. 성찰은요,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묵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혼자 딱 서보면요, 성찰이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성찰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상당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앞에서 이 질문하시는 이분의 능력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진심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기회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교회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교회는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혼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 혼자 교회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 아닌 문제들이 생겨나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 주셨죠. 예수님께서. 뭘까요? 그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하라. 요거 하나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그죠?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자, 이것이 될 때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주셨죠.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협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속성 중에 연합이라는 속성이 있죠. 어떤 걸까요, 그게? 연합은 이런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위가 다 다르지만 하나로 일을 하세요. 그게 연합의 속성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출생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개인적인 역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같이 모여서 연합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슈퍼히어로, 이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연합해서 이루어내고 모양새가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뭔가 연합해서 함께 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연스러움과 당연함의 덫에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이 자연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자연스럽게 만드셨죠. 자연을 보면 참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계신 건데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움의 덫입니다. 자, 분명히 그 자연스러움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 배후에는 모르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진 많이 찍으시죠, 그죠? 사진 찍으면 사람들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누구 얼굴 제일 먼저 찾죠? 자기 얼굴 제일 먼저 찾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나온 사진은 잘 찍은 사진이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찍으면 뭐예요? 이 사람은 안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관광하는 게 뭐죠?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은 관광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사진 누가 찍었을까 고민해보고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자연스러움의 덫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연함의 덫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당연함의 덫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가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족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삽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가족에게 화를 많이 내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가족인데 그 가족 마음에 상처를 내고 살아요. 근데 그것을 왜 그러고 사냐면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이게 당연함의 덫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언제 인식이 되냐면 그 당연했던 존재가 없어지면 느껴요. 그러니까 그 당연했던 분이 돌아가신다든지 멀리 여행을 떠나서 못 돌아온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당연함이 없어진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늘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가까이 늘 지냈던, 친하게 지내고 늘 일했던 형제 자매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또 하나, 늘 당연하게 생겼던 매일이 그래요. 자, 이 매일이 늘 당연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죽는 겁니다. 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내일, 그 하루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때 놀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좀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늘 당연한 것들, 이것들을 소중히 생각해 보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근데 그 당연함의 덫에 갇혀서 뭐 늘 있는 거는 있는 거고, 뭐 다른 것을 계속 추구하고 그런 데다가 또 마음을 두고 산다면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들은 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바라보고 슬쩍슬쩍 흘겨보는 것들은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널뛰듯이 시험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날을 주신 것 정말 당연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시간은 금이다, 돈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시간을 써보니까요,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죠? 어제 하루 살았으면 여러분 수명 하루 줄어든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우리는 생명을 지금 태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쓰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다 끝난다는 거죠. 이게 좀 실감이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은행에 돈이 있는데 매일 몇십만 원씩 빠져나가요.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 그 통장 잔고 줄어드는 거 보면 어떠세요? 기쁘세요? 아니죠.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그래요. 이게 당연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우리는 지금 태우고 쓰고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걸 다 쓰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여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받은 자원이 한정이 있는 건데 내가 이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데다가 시간을 다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것을 드리는 데 시간을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걸 균형 잡기를 원하세요. 잘 균형 잡아서 하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 그리고 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각성되고 일깨워지지 않으면요, 그냥 늘 당연함 속에서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죠. 시간이 없다. 예,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 맞는 얘기예요. 시간을 흘려보내잖아요. 이렇게 안 쓰고 시간을 보내버리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간 없다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을 써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용하면 있잖아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많습니다. 예, 근데 시간을 보내버리고 흘려보내니까 시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영어에는 리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구원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시간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게 시간을 아끼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란 날 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거기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건요,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시간은 계속 지나가죠.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지나갑니다. 계속 시계는 시침을 돌리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가 과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제까지를 과거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가 미래입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건 현재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육체,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 시간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공통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임이요, 다행히도 말씀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분별하는 게 참 쉽고, 내가 의지만 갖고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데, 그 성경 말씀에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은요, 이게 의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무슨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주일마다 하는 무슨 예배 같은 거, 그런 의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은요, 날 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날이 더 무디면요, 그냥 갈아서 쓰면 돼요. 뭐 무딘 날도 있고 이 빠진 날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갈아서 쓰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갈아서 써야 되는데 이 연장이요, 손잡이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갈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나를 예리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영성을 일깨우고 유지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봉사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식과 지각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경험하도록 해주셨죠.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할 때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상당히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적으로 구약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유대인들은 들을 때마다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시지? 우리가 나면서부터 성경 배우고, 그리고 뭐 성령식 때는 외우기도 하고, 회당에서 주일마다 암송도 하고 하는데 왜 자꾸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 그게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단데 경험해서 안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은 거는 잊어버려요. 본 거는 어떻게 할까요? 본 거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한 건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다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바라. 우리가 그걸 경험할 때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들었던 거, 또 봐왔던 거, 그것이 지식의 전부다 생각하면 어느 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 건 뭐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그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과 또 봉사나 여러 가지 수양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분을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했을 때 다른 그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내가 이건 이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임과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해주시고 우리를 교회 안에 넣어두시고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를 돌아다 보면 이게 정말 무익하게 그냥 끝날 수 있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나를 신경 써줬겠습니까? 그냥 지구 한 구퉁이에 조만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냥 그러고 살다가 끝날 수 있었던 인생들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정말 뭐 안 듣겠다 버티는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리고 결국 잘 못 깨닫고 있는 나를 깨우쳐서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도록 해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뭐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또는 너무 힘들게 살아서 비참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산 건데, 근데 그분이 나를 찾아주시고 기억해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아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나였지만 불러다가 뭐 일이라도 이렇게 좀 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봉사나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참여할 때 뭐 하나님이 그 자원이 부족해서 또는 무슨 기술 자문이 필요해서 나를 불러다가 이거 좀 도와주겠니 이러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방편으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하게 하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의도한 바가 보여요. 근데 일을 바라보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죠? 뭐 가서 인사하고, 그죠? 모임 전화 돌리고, 그리고 모이면 같이 이렇게 분위기 잘 해서 모임하고, 그죠? 주소록 만들고, 또 어디 가려면 차 타고 가고, 말씀 들으려면 앉아서 듣고, 뭐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조금 더 힘들면 김장 같은 거, 그죠? 배추 절이고, 뭐 이렇게 배추 씻고, 뭐 다들 우리가 하는 일들이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복잡한 일도 없어요. 그죠? 이거를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뭐 교회당 청소, 뭐 시설물 관리, 이거 있잖아요. 외주라 그러죠. 돈 주고 시키잖아요. 더 잘해 줍니다. 식당에서 어머니 봉사들 하시죠. 그죠? 케이터링 불러다가 시키면 더 잘 먹어요, 저희들이. 더 맛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불평할 수 있어요. 음식이 이게 뭐냐고. 더 잘해줍니다. 자, 근데 그걸 우리는 직접 해요. 왜일까요? 어떤 뭘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을 우리는 즐기는 게 아니죠.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생기나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리고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사흘 길이면 걸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아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도하심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나의 성장 그리고 내 영혼에 근육을 붙이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보면요, 하려고 한 봉사가 있고요, 그리고 하라고 한 봉사가 있어요. 공감하시죠? 그죠? 하라고 한 봉사는 대부분 뭘까요? 임원들, 그죠? 정말 하기 싫은데 하라고 시키잖아요. 안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한 봉사는 뭘까요? 막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이런 거 좋아. 봉사부서의 이게 뭐죠? 그레이드를 정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가 원해서 하는 일들이 있고 시켜서 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는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 내 양이 하나님의 양인데 이걸 먹이는 일에 우리가 다 참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거기에 참여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하기 전에 있잖아요, 물어보시는 게 있었죠. 질문. 그 하나님의 질문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질문 앞에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시거나 충성을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서 보면 이분이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거나 충성을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걸 확인하시려고 물어보신 건데, 목사님 그 성경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써 있더만요. 그거는 충성하고 있는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도 써 있던데요. 그거는 힘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듣고 보는 일만 하고 있다면 무엇이 떨어지냐면 이해력이 떨어져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보이지만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는 떨어집니다. 이 낙향에서 지금 생업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잖아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신 게 있어요. 뭘 갖고 가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오셨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베드로에게 갖고 가신 거는 부활의 권능을 갖고 가셨어요. 그 부활의 권능은 끝난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베드로의 사역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삶을 끝내게 됐어요. 자, 우리도 이 부활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그래요. 왜?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죠. 죽을 것 같다고. 그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그럴 때 부활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자, 그때 이 베드로에게요, 그냥 부활의 권능을 막 행하신 건 아니에요. 딱 물어보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게 확인이 돼야지만 그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도 왜 계속 회복이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이 질문 앞에서 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물쩍 넘어가고 그냥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그냥 마치 응석바지 어린아이처럼 그런 것만 계속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늘 물어보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동기, 그리고 힘의 근원, 이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봐서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런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이해하고 본 것 정도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냥 보고 들은 정도로 그것이 그냥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해도요, 교리로 해요. 교리로. 성경에 사랑하라고 돼 있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네. 그 사랑을 교리로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랑을 교리로 하려는 모임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이란 단어는 둥둥 떠댕겨요. 그런데 싸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 알죠? 느끼죠? 경험해 보셨죠?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교리, 그것 갖고 사랑을 해보려고 하니 사랑은 말은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의를 많이 외치죠, 그죠? 정의를 외친다고 사회가 정의로워지시던가요? 어떠세요? 정의 구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정의를 외친다고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외친다고 사랑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사랑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질문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나서 많은 것이 떠올랐을 거예요.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거,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떠올랐겠죠, 그죠?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진짜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이게 참 비극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17절 읽을 때 약간 위기감을 느껴요.
만약에 세 번째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근심해서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주님, 글쎄요.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고만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근데 다행히도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신다. 베드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진실될 마음을 베드로는 이날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나 같은 거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사람 붙들고 하셔도 되는데 오셔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 그걸 다 기억해냈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많은 게 생각이 났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유 뭘 그걸 저한테까지 와서 그러세요. 그거 좀 요한이랑 하세요. 요한이랑 그 전에 보니까 뭐 저기 품에 안겨 있고 그러더만. 만약에 베드로가 그랬다면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회들은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이 없어지는 생명의 시간들을 보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나 봉사의 동기가 사랑이어야 됩니다. 참 말이 쉽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짧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봉사나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이 지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사랑이 없음 때문에 고통도 받아보고, 그죠? 정말 사랑했는데 오해도 받아보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내가 사랑의 동기가 돼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경험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면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나중에는 참아지고 인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질문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받아봤냐면 교사를 왜 하려고 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기 교사분들 계신가 모르겠네요.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하라고 그래서 그냥 구원받고 좋아갖고 너무 좋아갖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청년회 때 제일 먼저 이제 청소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때 순종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했어요. 했더니 무슨 프로그램 안에 넣고 막 뭘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는 판단하는 마음도 좀 들었어요. 아유, 이게 무슨 교과 과정이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아니, 저 학생 카드를 이렇게 연필로 다 쓰고 있어요. 펜으로. 아니, 저걸 엑셀로 하면 금방 끝나는데 저걸 말 저렇게 한 장 들고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저렇게 교사가 들고 학생들하고 얘기해야 되냐, 막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랬는데요. 이제 마지막 교사 수료하기 전에 인터뷰할 때의 질문이었습니다. 교사를 왜 하려고 하세요? 라는 이제 질문을 딱 받았는데요. 키 순서대로 쓰는 바람에 제가 제일 먼저 쓴 거예요, 앞쪽에. 근데 이게 좀 좀 불합리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거 왜 내가 먼저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탁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끝에 가서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하신 부장 선생님한테 제가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 끝으로 가서 섰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정말 긴장도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막 기가 막힌 답들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탁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현직 교사입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분은 적어도 정부에서 발행한 공식 그 라이센스가 있는 거잖아요. 학생을 가르치는. 저런 분들이 교사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제가요
그 명찰이 정말 달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사들이 명찰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는 파란색, 유초등부는 오렌지색. 저는 개인적으로 오렌지색이 마음에 들었는데 봉사는 중고등부에서 하고 싶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형제는요 질문 답도 안 하고 어떤 이쁘장한 자매만 계속 보고 웃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매 보고 따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정답 같은 이야기가 하나 딱 나왔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어디서 들었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모든 것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는데 이게 정답인가 보다. 그래서 너무 부러웠어요. 저런 걸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오답이었죠. 정답이 뭔지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오답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오답들을 낸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오답이 정답을 더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들어내는 오답들도 이런 정답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한 어떤 방편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사를 하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지어준 십자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뭐 할 얘기도 없고 가르치는 것에서는 자신이 없고 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할 것도 없고 이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질 생각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면서 마음에 후회도 되고 내가 왜 좀 더 열심히 살지 못했을까라는 자책도 됐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하려고 한 봉사보다는 그 하라고 한 봉사 때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딱 붙들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한테 꼭 필요한 걸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게 안 보였었죠, 그죠? 그 연말연시 되면 여러분들 저거 하시죠. 그 뭐죠? 제가 이제 선교를 한 12년 하다 와가지고요, 어휘력이 없습니다. 좀 어휘력이 좀 떨어져갖고 이걸 뭐라 그러죠? 뭐 송별 모임 같은 거 이런 거, 그 마지막 페어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내년에 구역 바뀌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사회자가요, 이제 선물을 잔뜩 쌓아놨어요.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이제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줄 수는 없고 문제를 냅니다. 이제 문제를 내요. 뭐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대부분 그런 문제들은, 그죠? 그리고 이제 넌센스 퀴즈 같은 거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그 퀴즈 내용이 뭐 그런 거예요.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분 누구냐?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느부갓네살 뭐 이런 건데요. 못 맞히는 거예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맞히게 하려고 있잖아요. 정답을 거의 다 얘기합니다. 정답을 거의 다 얘기해요. 뭐 바벨론 왕이고 뭐.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못 맞춰요. 그러니까 이 사회자는 계속 안달이 났어요. 이분을 어떻게 좀 맞히게 해가지고 이 선물을 주려고. 그리고요, 하도 못 맞히니까 가장 좋은 선물을 꺼내가지고요, 포장지를 약간 뜯었어요. 맞히면 이거 드린다. 그런데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막 옆에서요, 정답을 유출도 합니다. 옆에서 이제 좀 맞춰보라고. 정답을 가르쳐요. 느부갓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거기 왜 4살 있잖아, 4살. 그러면 정답 나왔잖아요, 그죠? 야, 그런데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요, 누가 적어줬어요. 그래갖고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고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얼마나 모두가 즐겁고 어떤 그 환희에 찬 그 선물 증정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있잖아요, 그 남은 짧은 시간, 우리가 대부분의 인생은 허송세월 했잖아요, 그죠? 그 짧은 시간 안에 하여튼 영원한 것들 뭐 이런 거 챙겨주려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방편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거 데려다 놓고 또 도망간 거 데려다 놓고, 그죠? 싫다는 거 가서 설득하고, 하여튼 가서 뭐 선물도 좀 주고, 그죠? 돈도 좀 주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래, 그럼 여행 갔다 와, 선교 여행도 갔다 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방편을 총동원해서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시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나신 주님의 모습, 그게 동일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뭐 나는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나는 여기에 뭔가 좀 정리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죠?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고 교회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나는 그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것을 여기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인류 역사는 다 이루어졌고 예언은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나도 어떻게 해요? 영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뭔가를 회복하고 복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그걸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자, 그분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어떤 설명을 주고 있다면 이걸 우리는 받아서 갈등할 게 아니고 이걸 받아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과 나는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고요. 난 시간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분은 그게 없죠.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내 죄를 영원 속에서 사하셨잖아요. 그죠? 영원한 속죄예요. 자, 그분은 나를 어떻게 보냐면 영원한 존재로 보세요. 근데 나는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그냥 70년, 80년 살다 끝날 인생. 그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분하고 나는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수명을 바라보는 이 시각 차이부터 있잖아요. 그죠? 나는 고작 오래 살아야 90년, 100년? 그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인생을 설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나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조언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의견 차이가 확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정답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맞춰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좀 안 와닿죠. 그렇게 사는 것이요, 영리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리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능력이 없는데도 그 일을 꾸준하게 잘 해내가세요. 그리고 언변도 없고 그렇지만 뭔가 묵묵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시고 늘 보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영리하신 분이에요. 순진한 분이 아니고요, 영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롭다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말 영리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어디 가서 물건 싸고 좋게 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 살지 않습니까? 그게 똑똑하고 영리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대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 이건 영리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게 가장 영리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없고 자원이 없는데 그분한테 빌붙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어찌 영리하지 않다고 얘기하십니까? 그게 가장 지혜롭고 영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죠. 이 여호수아는 젊어서 이스라엘을 떠하는 거예요. 젊어서. 모세가 이제 죽으니까. 그리고 모세는 그냥 광야를 인도했는데 여호수아는 뭘 해야 되냐면 들어가서 죽도록 싸워야 돼요. 가나안 7 부족하고 죽으라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용기도 있고 젊으니까 패기도 있었겠죠. 근데 마음에 고민이 없었겠어요? 자기가 겪어온 이스라엘 민족, 잘 알죠. 모세 앞에서 이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정말 그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그게 영리한 거예요. 자, 그분이 살아 있을 때 정말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나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 죽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 묻힌 무덤이 있어요. 그 지역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24장 30절입니다. 29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에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그
장사된 곳 지명이 딥나세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딥나세라의 뜻이 뭐냐면 풍성한 기업, 그런 뜻이에요. 풍성한 기업. 그런데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지명 이름이 바뀌어요.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9절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사기 시대를 정의하는 말이 뭘까요? 엉망진창, 그죠? 자, 사사기 시대를 들어가면서 2장 9절에 보면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름이 왜 바뀌었죠? 딥낫 세라에서 딥낫 헤레스로. 이 딥낫 세라는 풍성한 기업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딥낫 헤레스의 뜻은 뭐냐면 한 줌의 흙,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한 기업이 한 줌의 흙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늘 해왔던 봉사나 내가 하는 사역들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정말 상금 많이 받겠지, 풍성한 기업 보장되겠지, 이 마음 갖고 시작했는데 어느 날 뭐가 돼 있죠? 한 줌의 흙처럼 돼 있어요. 아, 내년에는 그만둬야 되겠다.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고, 다음에는 정말 도망 댕겨야지. 전화 잘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한 줌의 흙이 돼버려서 그래요. 풍성했던 기업이 그냥 한 줌의 흙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맡길 때 있잖아요. 어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정말 제가 충성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없었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그냥 한 줌의 흙처럼 바뀌어요. 자, 하나님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그 지역이 변했을까요? 변한 건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질문을 자꾸 들어야 돼요. 뭐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기회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요. 그죠?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물론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24시간 성경 붙들고 살 거라는 생각 안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2시간 이렇게 와서 뭐 설교 듣고 가는 것, 이 신앙생활 전체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그 외우는 말씀하신 바를 이스라엘은 못 알아들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24시간 말씀을 붙들고 살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지만 그건 아세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건 아시거든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세요.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말씀 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 상황 속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죠. 그죠? 오늘도 암송하셨죠.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대신 어떤 드라마 주인공이 했던 유명한 대사는 또 기억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가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는요, 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오던 대로 계속 가려는 관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거스려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때요? 계속 관성을 따라가요. 세상에 가장 위대한 도가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농담 삼아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도가 뭔지 아세요? 네.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내비둬. 네. 그게 가장 위대한 도래요. 네. 공감도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살다 보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뭘 하고 굴레 씌우는 거 싫고, 어느 팀에 들어가는 거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팀장이나 조장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근데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나로 하여금 거기 존재케 만드셨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그렇죠. 뭐 늘 그냥 내비둬. 네, 그러고 싶잖아요. 이제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제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관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내가 오늘 이 순간 신앙생활 그만해야지 마음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곧바로 육체로 돌아갑니다. 우린 다. 이게 뭐 신앙의 경륜 이런 거 소용없어요. 뭐 집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딱 떠나는 순간 다 육체로 돌아가요. 우리는. 왜? 우리는 땅에서 왔거든요.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스려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이 나를 주장해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존재케 됩니다. 그게 사라져요. 그런데 늘 육신을 따라 그 관성을 따라 살아가면서 교회에 오면은 조금 잡히죠. 그죠? 돌아가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관성을 거스르려는 개인적인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위적으로라도 잡아주는 것이 내가 속해 있는 봉사부서 같은 건데 거기에도 소속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떠죠? 어디 한참 돌아다니다가 이제 주일날 또 와요. 왜? 정체성은 회복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수양회 같은 데 가서 어떻게 해요? 뭐 삶은 힘들고 뭐 육신적이지만 그래도 구원은 받으신 것 같은 시네요. 요 얘기 듣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상담해요. 그 정답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의 생명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이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왜 나타납니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적이 없어요. 그럼 뭘까요 이게?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딱 듣는다면 어떨까요? 글쎄요? 이런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나는 정답 다 아는데 왜 사랑하는 마음은 없지?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요, 구원의 의심 해결하는 방법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사라지면 구원 받은 거고요. 난 죽어도 안 되던데요. 그럼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적이 없는데 왜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나타납니까?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볼 때 가장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는 분들에게 반드시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보십니다. 그래서요,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뭐 일도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정말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지금 현재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의혹을 갖고 있어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의혹이고 의심이에요. 그죠? 그냥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대상이 있어요. 그 의혹과 의심을 질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질문으로 바꾸는 순간 뭐가 되죠? 답들을 찾아 나가요.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뭐가 좋아지죠? 뭐 때문에 무슨 유익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 천국 가는 건 뭐 다 가는 건데. 그죠? 구원받으면 다 천국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뭐가 좋아집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분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분하고 동행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분의 자원을 쓰고 삽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육신적인 축복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영화롭게 돼요. 그분 앞에서 영화롭게 되는데 그 경품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 사면 뭐 경품 하나 껴주잖아요, 그죠? 그 따라오는 것들이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따라오는 경품 같은 겁니다. 그게 마치 육신의 모든 축복의 그 결과인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새롭게 가르침을 받고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앉으시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죠? 여기는 내가 늘 사랑하던 자리 그리고 거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여기 내가 늘 졸던 자리 이렇게 생각나시나요? 자, 거기서 늘 있다 보면요, 늘 보는 것만 봐요. 그죠? 네. 여기 한번 올라와 보실래요? 여기 올라와 보면 다 보입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져요. 이게 새로운 세상 같아요. 저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맨날 여기 앉아서 듣다가 전도인 돼서 앞에서 설교하려고 섰는데요, 어마어마한 걸 보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앞에서 늘 경청하시던 그분이 졸고 있었다는 거. 그거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런 믿음 난 언제 가져보나. 내가 앞에 서서 보니까 졸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같은 자리에서 고개만 돌리잖아요. 그러면 늘 봤던 사람, 하던 일들, 교회 일이 다 그렇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자리를 옮겨보세요. 의자를 옮겨보십시오. 그럼 새로운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은 여러분들이 늘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던 사람은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자꾸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익숙함이 뭘 만들어내죠? 그 편안함을 만들어요. 그 편안함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부분 실수해요. 그죠? 그 편안함은 어떨까요? 일은 잘해요. 익숙하게 빨리 합니다. 근데 게을러집니다. 왜? 이제 고민도 별로 안 해도 돼요. 딱딱딱 눈 감고도 해요. 이렇게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건 굳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 일이 익숙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어설프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그게 뭘까요? 성장하려고 투쟁하는 분들의 신앙들이 대부분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만두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왜 힘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처음 살아봐서 그래요. 처음 살아보니까. 여기 두 번째 사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매 순간이 그래요. 이게 시간이 지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처음 살아보니까 다 어설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오늘도 처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어설픈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방향을 올바로 잡고 가면요, 흔들림은 있어도 항상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문제, 가고 있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늘 실수나 실패하는 것은 예견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뭘 다 잘하는 거 그거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저분 혹시 천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맞아요. 그러면. 그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 실수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딱 실패하고 그만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진짜 실패가 되는 건데, 근데 실패를 했더라도 계속 가요. 그러면 그 실패는 뭐가 되냐면 과정으로 바뀝니다. 그건 과정이 된 거예요. 내가 실패는 했지만 그건 과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많을수록 어때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더 큰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실수나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계속 가야 됩니다. 왜? 나는 내가 한 이 실패를 과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억울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게 뭡니까? 신앙생활 힘들잖아요. 그죠? 처음 해보니까. 근데 위로받고 살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지만 눈물 찔끔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위로해 주셔요. 그럼 살만해요. 그죠? 근데 고생대로 하고 위로는 위로대도 못 받고, 그죠? 그건 왜 그럴까요? 고립돼 버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과정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길을 계속 가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리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을요, 계속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지 말고 의자를 옮기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자를 옮겨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일도 새롭고요. 늘 하던 일이에요. 그 교회당 입구에서 인사하는 것도 늘 하던 일이었고 하지만 어때요? 내가 새로운 시각을 갖고 오면 형제자매들이 다 새로워요. 예, 그리고 못 봤던 모습도 보게 되고, 그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신앙의 지루함을 깨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풍경 보기 위해서 다른 데를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지만 못 보는 풍경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의자를 옮기는 의지, 노력,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바라봐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주인도 하나님도 새롭게 보일 수 있어요. 사복음서가 그렇죠. 복음서 하나만 줘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복음서를 4개를 주셨죠. 요한복음, 그리고 나머지 공관복음 이렇게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의 복음서로 혹 편견과 선입견을,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바꾸신 거예요. 반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주셨어요. 예수님에 관계된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해왔던 것 같은 자리에서만 뭔가를 바라보려는 생각하지 말고 늘 신앙에서 새로운 것들을 도모해야 돼요. 새로운 것 도모한다고 막 봉사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마음을 늘 새롭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상황을 못 바꾸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스리는 분한테 기도해야죠. 그죠? 내가 상황을 다스릴 수 없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 있으면 그 상황이 바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정말 내 마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간절함의 기도로 함께 교회에 와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뾰로통 해갖고 이렇게 하루 왔다 가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네. 그리고 불평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몇 번째 얘기하죠? 네. 불평해요. 그러니까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네. 근데 이미 답했는데 못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새로운 시각을 갖고 형제자매들을 대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가? 네, 거기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큰일 날 뻔했죠. 사람들도 육체대로 보고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보고 좀 큰일 날 뻔했지만 어땠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이게 육체대로 알던 때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주시죠. 그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술은 어디다 받으라 그랬죠? 새술은 세부대, 그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연 단위로 하시려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거 일 단위로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년에는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죠? 해가 바뀌면서. 하나님, 내년에는 담배 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 걸 준비해 주실 텐데 난 늘 흔 부대 가지고 가요. 이렇게 흔 부대가 뭐죠? 변화되지 않은 마음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담아주려고 해도 못 담아주시는 거예요. 새 부대를 가져가야 돼요. 새 포도주, 새 기쁨이죠? 새 포도주를 가져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늘 쓰던 거, 늘 있던 상태로 가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동계수련회 때나 이럴 때 하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거 일 단위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영리한 거예요. 일 단위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늘 새로운 것을 부어주십니다. 새 부대가 준비돼야 되겠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 쪽 문제가 아니고요, 부대 문제예요. 요거 담아가는 부대. 이거를 잘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하라고 한 봉사도 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려고 한 봉사도 중요하지만 하라고 한 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이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불안했던 신앙들이 이렇게 좀 붙들리게 됩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이렇게 붙들리게 되고요. 가고 싶지 않은 수양에 가자고 하잖아요. 그죠? 가보면 은혜 충만해서 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이렇게 붙들려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늘 손님처럼 교회에서 다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서 뿌리가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가 내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친분이 생겨요. 그 하나님하고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이게 교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할수록요,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돼요. 이 무능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 무능함을 해결하려고 무슨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지만 이 무능함이 해결이 되는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죠. 자, 이게 나의 무능함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누가 무엇이 능하냐? 하나님이 능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손이 능하세요. 그러면 나는 이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능하기 때문에요, 나는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겸손하면 어떨까요?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일을 했죠. 누가 봉사하려거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내가 내세울 게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내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내 개인 가정사, 그죠? 네, 오늘 저기 시댁 제사 지내러 가야 되는데 오늘 어머니 뭐 해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아이 뭘 해줘야 되는데, 이게 봉사하는 것 때문에, 일정 때문에 이걸 내가 못하게 돼버렸어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처 내 손이 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자,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신다 그랬죠. 돌봐주시는 겁니다. 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됐죠. 능력은 하나님께로 받아요. 그 내가 안 되는 부분은 맡기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대서 사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셔요. 온갖 좋은 걸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대하려고 나오는 분들을요, 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다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능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요, 이 무능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능력 받아요. 이미 많이 받았는데요, 더 겸손하시면 더 받습니다. 그죠? 예, 더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점점 풍족해지는 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맡기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겠죠. 그죠? 안 되는 걸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죠?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것을 맡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봉사의 사역이나 어떤 전도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늘 주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코람데오 그러죠, 그죠? 신전의식.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만 보이고,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내가 해야 될 일들만 보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가 쉼호흡 하실 때예요. 숨 고르기 하실 때입니다. 자,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더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예.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돈 주고 시키면 금방 더 잘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뭐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힘들까요? 직장 다닐 때 있잖아요. 그 부서에 한 3, 40명 계신데 오늘 저녁에 회식합니다 이 연락하는 거 있잖아요. 뭐 외근 나가 있는 직원들까지 다 해서 연락하는데 15분도 안 걸려요. 예.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구역 모임 광고하는데요, 2주 이상이 걸립니다. 그죠? 2주 이상이 걸려요. 전화가 연락이 안 돼요. 문자도 안 되고 막 그래요. 참 희한합니다. 똑같은 인원에게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분량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회식한다는 거는 15분에서 길어도 30분이면 다 끝나는데, 구역 모임 광고, 저 모임 광고 2주씩 걸리고 그래요. 궁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결론은 딱 하나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대적이 있는 거고, 이걸 막는 것들, 존재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왜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거 시키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 시키신 분이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을 태우고 운전할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코너도 빨리 돌기도 하고 그러죠. 뒤에 담임 목사님 타고 계세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드라이빙 자체가. 그죠? 우리가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 누구 때문에 이 일을 하냐, 이 생각을 딱 하면 일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이 무거워요. 그리고 정말 잘하고 싶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 시켰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뭐 일 자체를 놓고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요, 잘하고 싶고 흠없이 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끔 봉사하면서 실수할 때가 언제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이렇게 뭘 해보려고 할 때, 그죠? 육신이 올라오고 육신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믿음의 논리에 떠나서 세상의 논리로 그 일을 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보지 못하면 일이 아주 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셔요. 늘 그걸 임재를 느끼고 살았던 모세도요, 어느 날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그 불평을 할 때 육신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 반석을 2번 치게 돼요. 그런 실수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요, 뭐 얼마 전에 선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안에 자기 이름 석자 좀 심어보려고 그렇게 투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없는 90도 인사까지 해가면서 그 선거 딱 끝나면 어때요? 선거 끝나면 완전히 돌아서듯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면 안 되겠죠.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힘든 고역이지만 끝나고 나면 은혜가 차고 위로가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이게 일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면요, 피로가 엄습해 와요. 며칠 알아버립니다. 막.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좀 다스려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있잖아요. 이 세상이 주님 것인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주님 마음 안에 있으려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가신다고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낙이 새끼 타려고 이렇게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벳바게를 지나서 그 베다니를 지나서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하죠? 베다니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귀 풀어 갖고 오라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딱 들어가는데 벌써 누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예언을 이루셔야 되는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을.
21장 1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랬죠. 자, 여기에 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로는 anyone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예수님 마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귀 끌어다 써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있으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 일은 김형제 해야 되겠다. 이 일은 박자매님이 해야 되겠다.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일을 부탁받았다면 뭘까요? 이건 하나님 마음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가서 이거 주님이 쓰시겠다고 나귀 좀 풀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요, 우리 나귀 오늘 배달 나갔는데요, 오늘 좀 힘들겠습니다. 이랬으면 이 이야기는 여기 기록이 안 됩니다. 또 있죠, 최후의 만찬장, 그게 필요하셨죠. 만찬을 지내야 되는데 제자들하고 같이 넓은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유월절 만찬은요, 음식을 아주 복잡하게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부엌도 커야 돼요. 뭐 이런 장소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시죠? 마가 엄마 마리아가 마음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먹을 상을 거기 가서 집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장소도 되고 그 마리아는 음식도 만들어줄 거야, 이 생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님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자주 다니는 동네가 있으셨어요. 자주 다니는 동네. 그게 이제 여러 동네가 있었지만, 다니는 동네가 여러 곳 있지만 특히 베다니 같은 데는 정말 많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가는 동네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조모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할까? 근데 오늘 김자매님 댁에서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랬다고 한번 해보죠. 근데 갔더니 거기 모임 장소로 쓸 수가 없고 짐이 많이 쌓여 있어서 안 되고 그랬다고 해보시죠.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베다니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는데, 거기 이제 나사로를 살렸던 곳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거기에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기회 있을 때 하셔야 돼요.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랬죠.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잔치가 뭘까요? 파티죠.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도 먹고 즐겁게 지내는 장소예요. 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교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근데 마르다는 봉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가요, 이상행동을 하나 해요.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죠. 자,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바빴고 나사로는 교제하느라고 바빴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서 이상행동을 한 거예요. 이 이상행동이 뭐죠? 갑자기 옥합을 가져다가 깨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어요. 여자의 머리털은 자기 영광이라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이 머리털을 걸레처럼 쓴 거예요. 나들을 묻혀서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발을 닦았죠. 보세요. 마리아와 나사로와 마르다, 여기에서 마르다만 이상행동하죠.
마르다는 그걸 안 거예요. 오늘 예수님 왔다 가시면 2번 다시 안 오신다. 그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이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막 책망하잖아요. 그 비싼 것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내 장사 지냈다는 걸 예수님이 딱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셨죠, 예수님이.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분의 뜻한 바가 보이게 되고 이해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봉사하느라고 바쁠 수도 있고 교제하느라고 바쁠 수도 있죠. 근데 마리아 같은 신앙의 촉은 정말 그 하나님을 늘 마음에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마리아는요, 정확히 알았어요. 오늘 예수님 마지막으로 오셨구나. 오늘 오시면 2번 다시 안 오신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거 정확하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가 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저주저하고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미뤄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모임, 구역모임 매월 하시죠? 그죠? 자, 이번 달에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네. 다음 달에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번 달 빠져도 괜찮겠다 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통틀어서 지난달에 한 조모임은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번 달에 한 조모임 영혼을 통틀어서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주님 그때 다녀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반복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것이 그래요. 영혼을 통틀어서 그날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나는 그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내게 주어진 독특한 환경이 있어요. 독특한 환경이 있는데 이게 뭐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걸 이제 디폴트 값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 색깔, 우리 다 까만색이죠. 예, 저번에 노란색으로 물드신 분 중에 원래는 까만색이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죠. 이게 다 디폴트 값이에요. 이건 우리가 못 바꿉니다. 내가 키가 작아요. 못 바꿔요. 여러분 홍채 색깔이 다 갈색이죠. 그죠? 이거 우리 못 바꿉니다. 이건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딱 세팅해서 준 거예요. 내가 성이 이씨죠, 김씨죠, 박씨죠. 이거 내가 못 바꿉니다. 나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 보면요, 너무 막 한눈에 확 매력적으로 보이는 미인들, 또 미남들, 이렇게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얼마나 적으면요,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습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그 특징이, 속성이 어떤 거냐면 진선, 미, 성, 거룩할 성, 이 4가지의 어떤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걸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 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언젠가는 가져요. 그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당분간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디폴트로 세팅해 준 게 있는데 이거는 절대 붙들고 고민하지 마세요. 허송세월로 됩니다. 시간 낭비예요. 이걸 내가 바꾸려는 시도나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특별히 내가 속해 있는 가족,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딱 세팅해서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나는데 삶의 에너지를 다 쓰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건 하나님이요, 디폴트로 세팅해 준 거예요. 가족, 뭐 친인척, 내 주변 환경, 뭐 직장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그걸 바꾸려는 시도와 노력은 의미가 없지만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눈 색깔 내가 못 바꾸죠? 근데 눈빛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네, 눈 색깔 못 바꾸지만 눈빛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저희 자매가요, 잔소리처럼 얘기합니다. 어디 나가면 좀 웃으라고. 네. 내가 잘 안 웃나? 막 물어봤더니 안 웃는데요. 딱 보면 겁나는 얼굴이래요. 웃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그 입 크기나 모양, 이거는 못 바꾸잖아요.
그죠? 막 여기다 뭐 좀 넣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또 안 됩니다. 그런데 입 모양은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웃는 모습으로,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체력이 안 돼서 빨리 걷지는 못해도 어때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못 바꾸지만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그런 것들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자꾸 변화를 추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계속 변화되잖아요.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이 변화하는 사람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주어진 것 갖고 대충 살려고 보잖아요. 어느 순간 어때요? 사진도 찍기 싫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변화돼요. 계속 바뀌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갈 때요, 상당히 매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뭐 환경이 개선되면,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가 뭐 좋아지겠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 살았던 부부가 있거든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누굴까요? 가장 이상적인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던 부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근데 그 완벽하고 이상적인 환경에서 이 부부가 뭔 짓 했죠? 무슨 일 했죠? 죄 지었죠. 그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가장 완벽하고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주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 환경 안에서 입모양 웃어가며, 눈빛 바꿔가며, 그죠? 태도, 말투 바꿔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 거냐? 그건 우리가 못 정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못 바꿉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 그건 우리 몫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듭난 사람은요,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게 늘 싫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존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선택에 따라서 우리 삶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펼쳐봤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죠. 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가는 것, 이게 주님 뜻이에요. 뭐 그 전에 뭘 어떻게 실패를 했건 무슨 일이 있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돼버렸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주저앉아 있어요. 그럼 실패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가면 실패가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가 촉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요, 대부분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막 그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건 어디에 달려 있죠? 내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못 바꾸는 것들이 있죠. 자,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은요, 무의미한 시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냐는 거예요. 이건 안 바뀔 건데, 그럼 난 여기서 고통받고 그냥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결코 사이즈가 크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그 대신 내가 커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커지면 그 문제는 작아져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함을 받고 살아야 되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인간이 겪어야 되는 그런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다스려가며 살 수 있죠. 그래서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건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슬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좀 있으면 다 벗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도 십자가로 받았죠.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도 그분의 능력을 날마다 입겠다, 그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함 때문에 여기서 겪는 짜잘한 일들이 많습니다. 뭐 슬픔, 고통, 뭐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다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하계 수양에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나머지 남은 삶의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